장로교회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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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더 가까이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의지하여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마치 구약의 잠언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행득의, 행위가 있어야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이신득의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는 것이죠. 구약에도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라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산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은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에게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남편이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 때는 금화 몇 잎으로 죽은 자의 구원과 산 자의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의 사회에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말씀을 접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중세 시대 때 사제의 설교도 라틴어로 이렇게 말이 되었기에 이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단절해 놓았죠.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악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도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려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금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꾸 예전 상태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 믿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며 행동하는 순간이 바로 진실을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평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진리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진리대로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진리대로 걸어가는 삶은 어찌 보면 그렇게 동경할 만한 삶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 삶은 연한 순 같은 삶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삶이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가올 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억지라도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것을 잉크와 피로 기록해 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하는 부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펜으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하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내용을 그 내용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 5가지의 명령들, 조금은 추상적인 이 내용들을 조금 한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직급이 2병에서 1병, 상병 그리고 병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그 마음이 해이해진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조급하지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괜히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답답해합니다. 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하니? 형제님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시는군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서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조금 밀어붙이시는 모습도 성경에 보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그냥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땡기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도 전심으로 복종하였고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연약하고 우울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행동의 스탠스가 이전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마귀를 피하거나 두려워했었다면 이제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고꾸러진 사람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방 신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방 신들 마귀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죠. 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거짓 정보를 통해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두려움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 악한 세력의 모든 계략과 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략을 세우고 계략을 짜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니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승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sist, 저항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우리의 발의 스탠스만 좀 바꾸고 방향을 살짝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왔다가 도리어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멀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 하나님이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한국인 문화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아버지는 조금은 어려운 분이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라,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조금은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요. 오늘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더 가까이에서 한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를 원하셔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매 주일마다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 장소에서 보자고 하시는 이유가
공간적이고 거리적인 이유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자는 뜻이지요. 아무리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관계가 조금 먼 사람이 있고,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조금 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맺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신약에서 주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창세기에서 나온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관계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기능적인 이유로 이렇게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떨어지면 죽는다니까 살기 위해서 붙어 있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갓난아이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이가 그저 살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아니죠.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의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일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 소원해진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하나님하고 사이가 서먹서먹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짓는 죄를 이제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과 더러워진 발은 매일매일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로 우리의 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이제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손을 더럽히는 죄를 만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죄를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죄를 만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혹의 사탕을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그 죄의 사탕을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죄악이 주는 달콤한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다 보니 죄악이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구나, 가짜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일까요? 좁게 본다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또 주여 주여 입술로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위선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뜨겁습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랑이 조금은 미지근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마음들을 섞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저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 체면, 또 직분, 현재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관유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게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마음에 부어질 관유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그 기능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그 사역이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신앙생활의 연수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식어진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며 두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자유가, 또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과 육체와 마귀는 이제 힘을 잃고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연합하자고 말씀하고요, 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을 아버지 찾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뜻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를 아버지